야, 저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많으네요. 감사해요. 제가 이 2주 전에 이 전사로 있을 때에 제자 한 명이 목사님 장로로 임직받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수요일이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하는데 제자가 임직을 받는 데에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갈게 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맡기고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는 분이 정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분 알고 원로 목사님, 제가 전사 때 섬기는 목사님 알고 그리고 아주 연세 많은 장로님 한 분 아는데 저는 알겠는데 그분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고향 교회라고 또 많이 알아줘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고향 우리 집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김봉덕 집사님이 소천하셨고요. 우리 형님이 김철수 장로님이신데 100년 이 시골 꼴짝에서 이렇게 제가 자라고 그리고 진교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겁나서 우리 교인들 나를 존경하는 성도들 좀 오라 했어요.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달에 우리 진교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분한교회 수양관에서 큰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끼쳐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 찬양단과 그리고 저를 한번 초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오지도 못할 것인데 불러주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이 100년 꼴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뜨겁게 했는데요.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가 좀 긴데 그래도 우리 선배들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를 길게 하면은 다음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는 원래 제가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설과 이 추석에 부흥회를 하는데 젊을 때는 5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요즘은 아주 쌈박하게 2시간만 설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하고 띄워주세요. 반주부터 하고. 준비 안 됐나요? 반주 소리가 안 난답니다. 봐주세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도 그곳에 달려간 자 두 손 높이 안전하리 들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저는 고향 교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했고, 그리고 훌륭한 우리의 이러한 이 교사님들로 인해서 제가 이 계단 공과를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2년 계단 공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14년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이 김삼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삼수를 해가지고 계단 공과를 2년 더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할 때에 튀어나오는 이러한 그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그때에 많이 외운 거예요. 저는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보조를 시작했어요. 교사 보조를 시작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보조교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사가 이렇게 됐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했다 해서 믿겨지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그때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고 행복이 가득했고, 이 아이들을 이 자전거 태우고 교회 오면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반을 이렇게 맡으면은 한 서너 명 대여섯 맡으면은 연말이 되면 한 20명 되도록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부지런히 이렇게 다녔어요. 중고등부 이렇게 회장할 때에 저는 또 중고등부 회장을 2번 했어요. 보통 한 번 하는데 저는 2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데리러 간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 일찍 교회 오면은 7시 정도 교회 와요. 오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철판 가지고 이 주보 이렇게 긁어 놓으면은 제가 프린트를 다 했어요. 그때도 교인이 꽤 많았습니다. 200장 이렇게 프린트하면은 여기에 시커멓게 잉크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뭐 했는지 그 당시는 하여튼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었어요. 집에 가면은 10시간 넘고 11시 됐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여러분 아침에 밥 안 먹고 와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밥 한 톨 안 먹고 집에 가면은 눈이 휙 돌아가요. 그렇게 했는 것이 추억인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에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종을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바빠도 우리가 더 바쁩니다. 오늘 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10시, 11시 예배를 10시로 당겼어요. 왜냐하면 이 낯선 자리에 또 이 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1시간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늦게 마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먼저 가자. 그렇게 해서 1시간 이렇게 먼저 당겨서 예배드리고 찬양단을 이렇게 청해 주셨기 때문에 나 혼자 오면은 그냥 좀 밟아 오면 되겠는데 여러분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좀 미리 와서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1시간 당기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냥 영상으로 드리려 하고 지금 영상 예배 아마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남은 사람이 식사를 준비 다 해놓은 저녁 준비하면은 먹고 1시간 기도하고 해산하고 그 다음에 방송 설교를 들어야 우리 불안하게 프로그램 마쳐요. 바쁘기는 우리가 더 바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교회, 이 멋진 이 문구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였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도 금수저도 있었겠고 은수저 있었겠지만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였고,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우리와 사고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아빠 엄마는 어려울 때에 정말 이렇게 배가 고팠다 하면 여러분 뭐라 하는가 하니까 라면 끓여 먹지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단 말이죠. 그때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라면이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선생님이 이 전기 골로에다 라면 끓여 먹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한 젓가락 안 주더라고요. 시대가 다른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세대에 사는 이 사람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진교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골에 여러분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학생 수도 줄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가득하고 앞으로 더 부흥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이야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진교교회를 이렇게 26세까지 제가 다녔어요. 물론 중간에 잠시 이 도시에 나왔다가 들어왔지만은 26세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농사는 지을 때에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이 중요하고 그리고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말씀의 이 씨앗을 받는 밭이 여러분 좋지 아니하면은 돌짝이든지 혹은 길가든지 가시떨기 밭 같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일궈야 된다는 것이죠. 밭을 일구면 여러분 여름날에 이 소나기가 많이 이렇게 내리고 하면은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늙은 다 떠내려가요, 여러분.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떠내려가면 자갈과 돌만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거기에 씨를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하고 땅을 깊이 팠을 때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밭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밭을 기경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토지단 말이죠. 근데 흙은 어떻습니까? 농사하는 분들 흙을 그대로 두면은 못 쓰게 돼요. 잡초만 나고 단단하게 못 쓰지 않습니까? 흙은 만져줘야 돼요. 만져줘야만이 부드러지고 거름을 넣고 이렇게 해야만이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지은 바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내 영혼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면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에 천국은 무엇과 같을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비전의 이 사람은 비전의 열매를 맺어요. 항상 그냥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살고 죽겠다 하고 나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내 마음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갈아엎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사야 이 35장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여러분 변했다는 것이죠.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광야 삼중주예요. 뭔 광야냐? 첫째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이 학교 생활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지나갔어요. 한 번은 여러분 중학교 때 친구를 이렇게 사귀 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집에 가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친한 친구가 그 집에 있어요. 걔 동생이단 말이죠. 제가 이 고향 오면은 저 사람이 이거 선배인지 후배인지 동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체기가 지금 혼란이 왔단 말이죠. 사춘기 처음에 여러분 그런 혼란이 왔어요. 광야였단 말이죠. 스트레스가 많이 받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학교 가면은 학생들 놀려요. 삼수생 그래요. 이 참 여러분 입시철만 되면은 놀림감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별거 아니고 기쁨이 충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수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만수도 있고 이만수도 있고 여러분 많더라고요, 여러분. 넘어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 광야를 주님 만나고 넘어가더란 것이죠. 두 번째 광야는 뭐냐 하면은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대신에 제가 아버지 일을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키는 제가 컸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허리 척추 두 개가 안으로 꺾여서 없어졌어요. 얼마나 서 있으면은 아픈지 여러분. 그리고 이 등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건강이 정말로 안 좋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배는 이렇게 부풀 올랐고 얼굴은 새카맣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이제 잘못하면 천국에 가겠구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왔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가고 이제 이 방학 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열흘 금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7일째 되니까 여러분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체해서 그냥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밑에 내려가서 식당 아주머니에게 집사님 내가 지금 속이 채는 것 같아서 죽을 한 그릇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 나를 살펴보더니 청년 왜 죽을 먹으려고 하느냐 물어요. 내가 지금 속이 채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죽 한 그릇 먹고 내가 가스명소나 지금 소화제랑 먹고 지금 이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집사님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딱 보더니만 당신 같은 사람 많다고 안 줘요. 그 오살리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산골짜기입니까? 사 먹을 데 없어요. 식당에서 안 사면 사 먹을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주지 어떻게 합니까? 3일 더 굶으라는 거죠. 3일 더 굶었는데 여러분 열을 딱 채우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은 내가 가서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속에서부터 들리는 순간 여러분 이 부풀려 올라던 배가 꺼지고 이 답답했던 거 여러분 여름날에 시원한 탄산 음료를 마시면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해요.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다. 젊을 때 여러분 내가 고춧가루 조금 들어간 거 먹지를 못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매콤한 것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몰라요. 광야 여러분. 세 번째 광야가 뭐냐면은 개척을 했어요.
개척 시작할 때는 여러분, 깃발을 꼽으면은 성도들이 모여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개척의 깃발을 꼽았는데 6개월 되니까 수요 교인 한 명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하고 집사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8시간, 7시간을 여러분 계속 20년까지 기도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이고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요즘 말하면은 이 강남에서 그냥 젊은 목회자가 수만 명 이끌고 목회하는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젊은 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세고 여러분 왕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 왕이 이 통치를 잘했거든요. 젊을 때 통치를 잘해서 우시아 왕이 그늘에 가려서 편안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하늘을 우러본 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이 성전터가 움직이고 연기가 좌우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엄찬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가 이렇게 환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이런 허물과 죄가 보여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지금까지 여러분 젊은 왕족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잘 나가는 이렇게 주의 종이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더럽다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있으면서 선지자는 여러분 입술로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입술이 부정하면 부정한 말을 내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서랍을 시켜가지고 제단에 핀 숯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사의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보라 제단에 핀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희 죄가 사해졌고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속에서 이를 부름받은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고는 여러분 그가 20세에 만군의 주 여호와를 만나고 여러분 80세 되는 날까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메시아를 노래했어요. 메시아의 아름다운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과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광야가 여러분 메마른 땅이 이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여러분 백향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 백향목을 이렇게 베어서 바다로 운송해서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갈멜은 여러분 곡식이 풍성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여러분 곡식이 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갈멜은 여러분 밀 재배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합니다. 샤론은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꽃이 이 만발한 곳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동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특산물이 있는 곳은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이 나라들은 석유가 난다든지 지하 자원이 있다든지 그 나라는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별로 이 지하 자원도 없고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두뇌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쌀 한 가마 여러분 파는 거하고 여러분 이 폰 하나 파는 거하고 이 값이 같단 말이죠. 요즘 훨씬 더 비싸죠.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신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광야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목회, 광야 같은 나의 이러한 이 건강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한번 꽃을 피워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꽃을 피울까?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천례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천례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찬 공기를 이렇게 쐬면은 두통이 있고 그리고 이 콧물이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재치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달고 가니까 괜찮아요. 초저녁부터 교회 엎드려가지고 새벽기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단 말이죠. 몇 번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려고 하면은 재채기 때문에 새벽에 인도를 못 해요. 근데 밤에 그냥 계속해서 교회에 있다가 새벽기도 하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되더란 것이죠. 그러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다 보니까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천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좀 해롱해롱하고 우리 청년들도 해롱해롱해가지고 우리 둘 중에 한 개 하자 하니까 당시에 여러분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천야합시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천야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평균 연령이 여러분 굉장히 젊어요. 내가 개척했 당시는 여러분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천야하는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나는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이 성도 평균 연령을 그냥 팍 내려줘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기뻐요.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그림 호랑이를 보고 설명하면 여러분 실감이 덜 나요. 근데 여러분 TV에 나온 이 호랑이 보고 설명해도 여러분 실감이 덜 나요. 서커스 이렇게 보고 여러분 호랑이 설명하면 여러분 조금 실감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파리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 나오댔는데 호랑이 만났어요. 그러다 94일생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증거하면 여러분 그냥 표정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요. 표정만 봐도 여러분 실감이 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상식적으로 예수 알고 여러분들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도 여러분들이요 왕족 출신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하나님 압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배웠습니다. 성경 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도 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아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해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 이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착하게 해야 된다. 너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애가 욕하면 되겠냐? 욕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치인단 말이죠. 세상 아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영특한지 몰라요. 입이 얼마나 이렇게 거친지 몰라요. 교사들이 여러분 주일 학생들을 강한 군사로 키워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강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강하게 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이가 여러분 그리스도이신데 내 안에 계신 분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이 교사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처절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소경이 되고 기머글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른 뼈 환상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에스겔에게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리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에스겔은 뭐라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대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뼈들이 막 이렇게 붓고 가죽들이 붓고 힘줄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야 들어가라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군대가 돼요. 일당 백이 되고 일당 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책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섬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지자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라고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바로 만나면은 형통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커요.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도 병원 안 갔어요. 기도해서 나았어요 여러분.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연히 고쳐주시겠지. 하나님 그냥 데려가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기 전에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난의 저주병이 나를 그냥 엎어지기 전에 여러분 끌고 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내 인생이 광야 같았고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 같았는데 메시아를 초청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갈대가 나고 부들이 나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신랑과 타조도 존경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에게 먹을 거 주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애 집에 갔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 왜 강아지를 키우냐? 아빠 누가 이제 내게 맡겨놓고 외국에 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냐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짐승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뭐 해라 하면은 뭐 하나 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갈비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이 아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애 보면 펄쩍 뛰기 때문에 애 안 볼 때 여러분 이 갈비찜 하나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던져줬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강아지가 이 눈초리가 여러분 나를 존경하는 것이 대단해요 여러분. 와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막에 강들을 내고 정말 이렇게 마른 땅에 샘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가 존경하느냐?
신랑과 여우와 타조도 여러분 존경하다는 것이죠. 타조는 여러분 무정한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알을 놓고 그냥 달아나 버려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게 먹을 거 주니까 존경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냥 나와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한 것이 대단해요. 주의 종을 존경하는 것이 대단해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여러분 픽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가르쳐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존경해야만이 그 양식으로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말씀 은혜가 한 개도 안 돼요. 시험만 들어요 여러분. 어른만 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고 여러분 찔리긴 찔리는데 여러분 거꾸로 찔려요. 서대반 설교하니까 찔려가지고 돌들을 치듯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커지더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대해요. 여러분.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주의 몸된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주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님께는 여러분 칭찬과 그리고 존귀심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친구 딸을 이렇게 2년 반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개척 초창기에 여러분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인간적으로 위로를 좀 받기 위해 가지고 나보다 좀 어려운 곳에 가서 한번 보면은 위로를 받고 사람이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면 여러분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은 여러분 더 아픈 사람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긍휼을 입혀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거 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 은행에서 독촉 전화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이전하고 이 속에 뜨거움만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개척 초창기에는 수입이 헌금이 한 200만 원 됐는데 매달 갚아야 될 돈은 7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내니까 그냥 전화가 그냥 하루에 40통씩 이렇게 와요. 40통씩. 요즘은 그 법적으로 금지해가지고 못 해요, 여러분.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 친구도 그런 꼴을 당했는데 여러분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압박하는 사람에게 거꾸로 협박을 했어요. 너가 오늘 내게 전화했지. 내가 오늘 확 죽어버리고 네 이름 적어도 죽어버리겠다 하니까 여러분 이 압박하는 이 사람이 아이고 고객님 제발 죽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더래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친구 교회 이렇게 갔어요. 친구 교회 갔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렵느냐. 계약을 이렇게 하고 들어갔더니만 자기 고등학교 동기가 건물 주인이더래요. 근데 월세를 여러분 10달을 못 내서 50만 원씩 내는데 못 냈단 말이죠. 친구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친구야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너가 이 월세를 안 내니까 내가 집사람 보기에 너무 민망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6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500만 원 집사람에게
이 건물세를 내고 100만 원은 너가 생활비 해라. 안 믿는 친구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부흥을 시키라 그러대요. 지금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친구 여러분 더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친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어려우니까 그 집에 가서 위로 좀 받으려고 가니까 친구 목사는 없고 여러분, 이 사모님이 자녀 3명을 강단 앞에, 조그마한 강단 앞에 판을 하나 펴놓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쑥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십니까? 마침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오늘 설교해 주세요. 수요일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1시간 설교했어요. 내려오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니까 너가 이 집 아이를 좀 돌봐라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 집 아이를 돌봐라. 내가 하나님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부도 직면에 놓여가지고 지금 위로받기 왔는데 이 아이를 돌봐라뇨. 돌봐라. 그래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 혹시 큰 아이를 딸내미를 대국에 공부를 시킬 이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죠. 본인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는 심각한데. 그래서 야 그러면은 방학이 되면은 우리 집에 일주일 있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갖추고 이제 사택을 이제 26평의 사택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나는 서재하고 하나는 우리 방하고 하나는 아이들 방, 딸내미 둘이 방 줬는데 걔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3명을 이렇게 이제 일주일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보면은 애들끼리 뭐 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다 하면 그냥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 좀 힘들지? 여기 있을래? 간 다음에 여러분 내 짐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저 여기 있겠어요. 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 있으라 하고 거창에 사는 아이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보고 아빠도 보고 이제 근데 얘가 이제 이 예고를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은사가 뭐냐면은 진로 코칭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친구 딸내미를 데려와 가지고 대학을 안 보내면은 내가 여러분 요거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얘야, 너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파에 가가지고 너 과외비하고 레슨비 정도는 받아가지고 와서 해라. 너 먹고 입는 건 내가 제공해 주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해야 된다 하고 보냈어요. 예 하고 왔는데 그냥 와요. 다음 달에 또 이제 나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보내면서 얘야 아빠에게 가가지고 내가 직접 아빠에게 전화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가지고 과외비 좀 달라고 부탁을 해라. 예 하고 갔어요. 근데 오니까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해요. 보통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는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인자하고 아주 온유하게 이렇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아주 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너를 바라는 것 같아요. 환상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를 가리켜서 야 이놈아 이렇게 꾸짖어요. 걔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환상에 보여주는데 이게 없어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돈이죠. 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를 돌보라 했는데 대학을 못 보내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친구 나 보기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라는 거죠. 네가. 그때부터 여러분 2년 반 동안 걔를 위해서 여러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한 달에 40만씩 2년 동안 계속 했어요. 우리 애는 여러분 과외 한 번도 못 시켰어요. 학원도 한 개도 못 갔어요. 나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여러분 아빠 쟤는 과외도 보내주고 레슨도 해주는데 나는 왜 학원 안 보내줘요? 이 소리 안 한 거 나는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해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소식을 누가 들었는지 미국에 있는
이 교포가 여러분, 목사님 아이를 내가 공부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때 안 가시면 내가 듣고 살 건데 여러분, 미국 살았어요. 우리 양도님 자녀도 그냥 미국에 많이 살자 여러분. 지금은 딜레마예요. 내가 가야 되나? 미국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쉽게 생각하십시오. 자녀 곁에서 죽을 것입니까? 따로 죽을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 제가 젊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 하는데 한 번씩 몸이 아프면 여러분 애를 찾아요. 몸이 아프면은 그것도 큰 애는 안 찾아지고 여러분 작은 애가 막 찾아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길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길입니다. 그 거룩한 길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거룩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용 여러분 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가이오에게 편지하기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영의 양식을 주의 종으로부터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만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분 15편이 있어요.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성전 계단이 15계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학자는 12계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오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 14번째 노래가 뭐냐 하면은 시편 133편이에요. 밤에 여호와 이전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정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초목을 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이 교우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들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 있고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옆에 분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해봐요.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좋을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진교교회 이 고향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똑같이 함께 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도들이 여러분 흩어져서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과 연합을 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성도와 주의 종이 함께함을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을 돌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딸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잘 우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언시집에 가셨구나. 아유 다행이네. 내가 인사도 못 드리고 우리 식구도 데려와가지고 신경 쓴다고 여러분 차에 뵙도 모르고 그랬는데 언시집에 가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의 종과 연합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5시 19분이 보자. 우리가 몇 시 시작했습니까? 예? 1시 45분. 예? 그럼 설교 시간 보통 지났어요. 양념은 어때요? 마음껏 하라 하지만 또 빨리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치는 시간은 여러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고 청년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외에 시내에 홀을 하나 얻었어요. 청년들을 이렇게 교회 오라면 안 오는데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하면은 와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러 하면 오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비전 센터를 많이 세웠어요. 제가 16년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교회 하나만이었는데 지금 우리 푸른 하늘교회 지교회와 비전 센터가 10개 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지를 이렇게 번져가게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네팔에 이 교회가 여러분 푸른 하늘 교회가 6개 있는데 성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이 네팔에서 부흥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한번 가면 여러분 세례를 그냥 몇십 명씩 줘야 돼요. 한 해에 그냥 몇백 명씩 이렇게 부흥이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교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시내에 이 홀을 얻어 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불러 가지고 차도 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누가 상담 왔는가 하니까 건물 주인이 상담을 왔어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와서 목사님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라고 하니까 제가 요새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되면은 우리 분할교회 오시고 우리 분할교회 성도들이 내 설교 은혜 안 되면은 진교교회 오세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은혜가 안 되는가 하니까 성도들이 안수집사, 이 수석 안수집사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집사님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했는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이 은혜가 사라지고 설교하는데 뺐다가고 여러분들이요 이 시내 어떤 교회는 여러분 장로님이 그냥 설교 신문 보고 있대요.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되어도 왜 죽게 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된 걸 이야기해요. 자기 잘 되는 사업이 이제 부도 났고 아내가 병원을 이렇게 하는데 병원 문도 닫게 되었고 아들 둘 호주 유학 보냈는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이 눈을 이렇게 실명 위기에 왔다는 거죠. 내가 바꿔라. 말씀이 들리도록 해라.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과 잘 지내라는 거죠. 잘 지내라. 밥도 한 그릇 사드리고 선물도 하나 사드리고 잘 지내라. 그러더니 여러분 살기 위해 가지고 잘 지내요. 한 달 있으니까 여러분 싱글벙글 해가지고 와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가 자기 목사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사업을 열었는데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내가 또 병원을 열었는데 병원도 이렇게 잘 돼요.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실명위기가 돼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신검을 받으니까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를. 근데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100% 완전히 나았대요. 군대는 면제받고 여러분 눈은 회복됐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도 안 되고 여러분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몰라요. 그 이름은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 광야가 회복되는 역사 있길 바라고,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 한번 꽃을 피워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꽃을 한번 피워보길 바라요. 나는 꽃동산 안에 사는데 하는 분은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사시면 되고, 내 인생이 정말로 광야고 내 인생이 사막 같고 내 인생이 근근하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를 낮에도 노래하고 밤에도 노래하고 오직 예수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